오늘 거짓 증거는 누가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9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전하면 모든 것이 다 전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9번째 계명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늘 정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우리는 늘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미리 받으면서 왠지 모르게 좀 답답함이 생겨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렇게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정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게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요,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대체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서라 그러면 뭡니까?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큰 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자기는 알고 있어요. 왜? 율법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라 찾아와서 얘기할 때는,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얘기할 때는 뭡니까? 뭘 한번 걸어보자는 거죠. 어떻게든 한번 걸어서 한번 넘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틀으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전체의 큰 덩어리를, 아니면 우리 말씀을 주신 이 전체 바이블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딱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또 열심으로 수고한다, 뭐를 한다, 아무리 애써도 그거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케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해서 이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십계명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계명은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향해서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긴 윤리 시간이 아니고요, 도덕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웃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삶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이나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옆집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내세.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 가지고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마침 방문 오신 분 계시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미국 시민으로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면 버렸다는 표현보다는 한국을 내려놓고 이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한국이 딱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뉴스를 보면 미국 뉴스 봅니까? 한국 뉴스 봅니까? 한국 뉴스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멀고 어떻게 보면 상관도 안 될 그런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한국 뉴스를 보고요.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신문을 보고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늘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죠. 늘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에 정말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는 부정부패.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비리. 이런 문제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좋은 소식 없나요? 한국이 좀 멋진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몰랐어요. 지금은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네. 저기 시골에 가지 않은 이상은 한국이 어딘지 다 알아요. 이제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일 우리에게 듣게 되는 그런 뉴스는요, 검찰이 어떠니, 국회의원이 어떠니, 기업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에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상한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무엇이 화가 나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화가 났어요. 한국 나라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나라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한 1200만 명 정도 있답니다.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예요. 5명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렇게 좋게 넓게 떠드는 우리 한국이 왜 부패 척결은 안 되나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속상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많은 공무원들, 많은 기업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내사하고 문제가 생겨서 내사하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한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세상은 좀 더 변화가는 모습은 전혀 없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잘은 모르지만 교회에도 부패가 말도 못할 거예요. 교회라는 특성상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요, 사회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집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미국에서 매춘 그러면 한국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너무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창피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어디 가서 프라우드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나가서 우리 보고 어느 나라 사느냐고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 로컬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 마사지 팔로에서 무슨 일이고 차 타는 것도 한국 사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하면서 9번째 계명을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고와 가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때의 생각을 하면 이 동네 아들이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어머니들의 자랑이 뭐였냐면 우리 애는 참 착해요. 네. 우리 아이는 참 착해요. 아, 저 집 아이는 참 착해. 라는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착해요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착해요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 내 아들은, 내 딸은 똑똑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것 가지고는 이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착한 것 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 안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가 두각을 나타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 같게 하기 위해서, 물론 누구나가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출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착한 아이, 똑똑한 아이로 자랑거리, 자랑하는 대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좀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똑똑하기만 하면. 잘났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좀 부족한 거는 좀 뭐 막가고 아나무인격인 것은 다 커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배려라는 것이 없잖아요. 내 아이만 소중하잖아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세상 가운데 가장 정직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0%가 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도덕성, 정직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1%도 되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성은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2의 동방 예주기라는 걸 떠나서 이제는 동방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정직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이 70%가 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함은 망한다. 정직함은 망한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의식 구조라는 거예요. 정직함은 출세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처세와 술수를 배우고요. 예? 정직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뇌물 주고받는 것만 배우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떤 관행이라는 것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어떤 비리가 나타나도 다 그냥 덮어버리고 얼마 가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관대한 민족입니다. 네. 막 뜨겁게 끓다가도 뒤돌아서 뭐 다 잊어버리는 참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네. 막 그냥 무슨 일이 터질 때는 막 난리가, 나라가 전체가 그냥 들썩들썩 하다가도 그거 지나면 언제 그랬듯이 그냥 조용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정직하게 살 때 잘 될 수 있느냐,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아니,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바르게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답이 나옵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나? 네. 하나님도 이 땅에 한번 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고 대충 넘어가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타협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이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타협해보세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무게를 여러분들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의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상,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본호계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우상 숭배를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무게는요, 10계명 중에 하나인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는 무게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일한 무게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무게 없이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9번째 계명하고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분명히 첫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무게를 계명마다 다르게 무게를 자꾸 취급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요, 동일한 무게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때로는 위기감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거예요. 때로는 허영 때문에 거짓말을 좀 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주의 때문에 말하고 나니까 거짓말이네. 네.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걸 아십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요? 사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짓말을 왜 하게 된다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여러분 나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없지. 내가 정말 힘들지라도 내가 거기에 매달릴 수 없지. 아무리 좋은 것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드리지를 못하고요 조금을 띄었어요. 조금을 띄어서 감췄어요. 속였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왜? 어차피 내 거였는데 다 드리는 것 중에 조금 일부러 내가 이렇게 좀 내 거니까 이렇게 띄어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속일 것 같으면 아예 팔지 말지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네 것, 원래 네 것 아니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에 꺼려지면 드리지 마세요. 생색내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자기 집을 팔아서 거대한 돈을 갖다 놓고도 일부는 자기 것을 다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만큼 끼워놓은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안 드리면 되지. 집도 자기 집이요.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왜 성령을 속이는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이 사단이 가득하여 그 지배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늘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은 정직하고 바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이라고 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물론 천국 백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다고요? 하나님 죄의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미친 자들. 예?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 미쳤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미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께 미쳐 있는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친 자들을 쓰는 거예요.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손해보더라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참아내면 안 되나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걸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내 것을 고집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면서 내 것은 다 챙겨놓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만큼 해오셨잖아요. 이만큼 왔잖아요. 얼마나 더 가실 것입니까? 이제는 좀 주님 진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꾀를 자꾸 내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인간적인 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꾀를 내고 술수를 내서 그걸 어떻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려고 자꾸 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왜 합니까?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다 안다고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들통이 나요. 특히 그 사람을 가장 잘 보는 데가 어딥니까? 사람들의 관상은 아니지만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심사 다 하잖아요, 그죠? 이모그레이션을 통과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거기서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딱 잡아내면 거의 맞답니다. 하도 사람을 보니까 표정에서 읽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생긴 대로 넣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도 그래요. 독하게 생긴 사람은 정말 독해요. 근데 선하게 생긴 사람은 선해요. 그렇죠? 사람이 참 생긴 대로 놀아요. 여러분들이 거울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생겼나? 나는 독하게 생겼나? 아니면 나는 선하게 생겼나? 그 선함은요, 스마일이 있으면 선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입꼬리가 좀 올라가면 선해 보일 거예요. 항상 주의 은혜로 만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는 스마일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기뻐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기뻐 보일 거예요. 편안해 보일 거예요. 근데 늘 앵그리가 되어 있으면, 늘 싫어, 만사가 불편이야. 예, 그래요. 그럼 어때요?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네. 말 안 하고 있어도요, 표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왠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는요, 솔로몬이요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기뻐 받으세요. 아유, 그래 솔로몬 잘했다, 내 아들아, 그래 내가 너를 갖다가 참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0번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묻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삶에 자신이 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의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삶 모습이 자신 있고 너무나 멋있고 프라우드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자녀가 둘 있지만, 이제 뭐 지금 다 대학생들이라 다 컸다고 그러는데,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복 주시면 책임져 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면 그 아이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아버지의 삶, 부모의 삶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안 들키면 되지, 그래서 안 들키면 되지 하고 남을 자꾸 속이는 것, 그래서 조금 얻어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조금 덜 얻더라도 정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흥하는 장막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랑 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잔머리나 술수를 쓰지 마십시오. 잠깐 버는 것, 그건 내 돈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마음의 고통을 더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마음의 고통만 더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행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참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참 행복이, 만족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목사되기 이전에 제 것을 정말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냈지만, 너무 속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다 내려놔도 그거하고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좀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수업료를 좀 비싸게 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업료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마다 정직성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가지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바른 정직한 삶을 회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